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랴. 날이 처음으로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 세상 짐 내려놓고 빛난 연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시 한번 1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랴.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가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 세상 짐 내려놓고 빛난 연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이 시간 박수 치면서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가고 주의 품 안에 내가 함기어 영원토록 살리로.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 세상 내려놓고 빛난 연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 세상 짐 내려놓고 빛난 연류관 받아 쓰고서 우리 3절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사는 곳고 오는 길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날가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 내려놓고 빛난 연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하겠습니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 세상 짐 내려놓고 빛난 연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우리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겠습니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 세상 짐 내려놓고 빛난 연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집. 내가 의지하는 예수
찬양하겠습니다. 내 손을 지하고 살게 나를 해할 자가 또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신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우리 3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요단강 건너가 마음이 두려워서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며 미쁘신 나의. 4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이웃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님이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십니다. 이 시간 우리 일렉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십니다. 아멘. 우리 가장 좋은 친구가 되신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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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날,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우리의 믿음을 다해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더 깊이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거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십시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잡고 있었던 세상의 다른 것들을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올지라도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내가 날아오르길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더 깊이 붙잡으며 나가기 원합니다라고 이 시간 우리들의 믿음을 다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들의 모든 상황 속에서 임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의지하고 있었던 다른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오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분만을 붙잡으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들의 모든 왕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들의 모든 소망을 오직 주님께 둡니다. 오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님을 갈망하며 나아갑니다. 오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분만을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을 소망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오늘 밤 우리 각자의 마음에 일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것을 취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가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잡으며 오 주님, 내 삶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 하나님,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영을 부으사 아버지의 말씀으로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주를 바라는 자들에게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아버지 목마른 자들에게 갈망하는 자들에게 오 주여 아버지를 캐매는 마음을 키워주옵소서. 하나님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향해서 붙드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소망을 바라보며 선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이 밤 아버지의 영혼을 깨우며 주를 취하는 자들에게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손내밀며 말씀하신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며 아버지의 소망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가 이 밤 구합니다. 우리가 이 밤 여호와의 소망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소망 가운데 응답하시며 아버지 염려를 넘어 일하시며 우리의 삶을 넘어 일하시며 붙드시는 아버지의 소망을 듣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마음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손 내밀어 주시옵소서. 오
일하여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늘을 향해 일하여 고개를 주옵소서. 들 때 하나님이 아버지의 한밤에 그것을 기도에 외면하지 통하여서 아니하시는 다시 한번 우리들의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음성을 일하여 듣기 원합니다. 주옵소서. 주님을 주님 바라보며 우리 가운데 나아갑니다. 말씀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그 음성으로 나아갑니다.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임하여 성령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여, 드러내어 주여, 주시며 우리들의 갈망이 하나님 모두 말씀하여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주시옵소서.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개를 들어 일하실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세상의 삶에서 소망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좌절과 절망과 그저 버티기뿐인 우리의 삶들에 하나님을 초청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어주시며 아버지, 어둠을 넘어서 빛으로 일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소망을 붙잡고 기도하며 그 소망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님 이 밤 응답하여 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번 주 학가다 말씀 3번 읊조리며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3번 학가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아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품에 넣어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누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어라 하심이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또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아멘. 네, 한밤의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오늘 명절 전이라 다들 그 산소에 가서 정리를 하시는 분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우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밤에 또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도 잘하셨습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네, 좋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주례하시는 결혼식 때 들은 예화가 있습니다. 출처는 담임 목사님 설교입니다. 러시아 속담입니다. 전쟁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바다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하고 결혼할 때는 몇 번일까요? 다들 담임 목사님 주례하시는 결혼식에 많이 더 가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할 때 과연 기도하고 나갔는지 모르지만 러시아 속담입니다. 이 속담만큼 미지의 영역에, 알지 못하는 영역에 들어갈 때의 두려움을 잘 표현한 단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총알에는 눈이 없다고 하죠. 오래전 영화인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를 어릴 때 본 적이 있습니다. 상륙작전을 이제 하다가요, 한 군인이 상륙작전 중에 머리에 총을 맞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전투모에 맞아서 그는 아무런 상처를 입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스스로도 전쟁 중에 너무 놀라가지고 나 머리에 총 맞았는데 살아! 보통 영화 때 이렇게 얘기하면 바로 죽죠. 그때는 그걸 몰라가지고 와 정말 살았나 보다 할 때 총알이 그 사람의 머리를 스쳐 지나갑니다. 그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전쟁은 이런 거구나, 전쟁의 실상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영화입니다. 바다는 어떻습니까? 1708년에 지금으로부터 300년 전에 스페인 선박인 산 호세오라는 배가 있었습니다. 이 배는 1100만 개의 금화와 보물을 싣고 스페인으로 귀국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보물선인 거죠. 그 보물선은 스페인으로 가는 길에 콜롬비아 근처에서 영국 전함의 공격을 받고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그 배에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11조 원에 가까운 보물이 있었을 것이라 파악됩니다. 이 보물선의 가치가 너무 커가지고요, 산호세오의 원래 주인인 스페인과 그리고 지리적으로 가까운 콜롬비아와 그리고 이 보물선을 먼저 찾아냈다고 주장하는 미국이 소유권 분쟁까지 벌였다고 합니다. 아무도 침몰한 산 호세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들도 일확천금을 꿈꾸며 보물을 가득 싣고 스페인에서의 행복한 삶을 꿈꿨겠지만 아무도 그 삶을 살지 못하고 바다에 수장됩니다. 전쟁도 바다도 어떻게 보면은 특수한 상황입니다. 그러기에 기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독일의 시인인 하이네는 결혼 생활에 대해서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혼, 그것은 아무도 항로를 발견한 적이 없는 거친 바다이다. 어떻게 여러분은 결혼 생활에서 항로를 발견하셨습니까? 거친 바다에서 열심히 고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미지의 영역들을 가다 보면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갑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의 부르심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이 출애굽기 설교를 하며 떨기나무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일상이라는 떨기나무에서 일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며 그 임재를 경험하는 것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는 그 부르심 앞에 섭니다. 그 부르심 앞에 모세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중세에 기사 서임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장면이 있죠. 기사가 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는지 무릎을 꿇고 칼을 옆으로 뉘어서 어깨를 두드리는 장면입니다. 그런데요, 이 중세 때는 이것은 미리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시종들은 하루 전에 머리를 깎고 목욕을 하고 새 옷 차림으로 전날 교회에서 밤새도록 기도를 하도록 시킵니다. 기도를 하면서 자신의 삶을 드릴 준비를 하고요, 붉은 망토를 걸치고 하얀색 허리띠를 허리에 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엄숙한 분위기에서 칼을 쑤여 받습니다. 그 칼을 몇 번 휘두른 뒤에 이제 허리띠에 칼을 꽂고 나서요, 이제 그 칼을 주교와 주군에게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주군과 주교는 그 칼로 기사의 어깨를 두드리고 붉은색 망토를 휘두르며 그 칼을 받는 것을 보여줍니다. 붉은색 망토는요, 피로써 내가 기사도를 지키겠다, 목숨을 다해 기사도를 지키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흰색의 허리띠는 순결을 의미하고 평생 이 맹세를 지켜나가겠다 의미합니다. 기사의 삶들 알지 않습니까? 그 기사도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그 사명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갑니다. 이 거룩한 부르심처럼 말입니다. 모세의 부르심은 어떻습니까? 모세의 부르심은 이 기사만큼 못했어도 거창하지 않았습니까? 떨기나무에 타지 않는 불이 있었고
기적 같은 그 부르심으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누가 봐도 그냥 불렀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적처럼 나타나서 나에게 말을 거셨다.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입니다. 영광스러운 일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나타나서 아브라함처럼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하고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신의 행할 일을 차근 설명해 줍니다. 마치 어느 벤처 기업가가 정말 훌륭한 아이템을 가지고 투자자에게 설명이라도 하듯이 하나님은 모세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하나님이 PPT 화면을 넘기면서 애굽 지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히브리인의 숫자를 보여주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구해낼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해줍니다. 누가 보면 모세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인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신 것도 송구한데 하나님이 자세하게 모세에게 그 계획에 대해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이 프레젠테이션을 여러분이 들었다면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오셔가지고 자세하게 여러분의 사명을 설명해주며 이 사명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지에 대해서 자세히 명확하게 그림으로 보여준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모세는요, 이 프레젠테이션을 다 듣고 나서 슬며시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절의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아멘. 오늘의 그 시작점에서 모세가 말하는 것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거창하고 정말 장대한 계획을 듣는다면 그 계획에 대해서 뭔가 합리적이고 의심이 되고 뭔가 넘어서야 될 작은 의심이나 혹은 걱정이나 염려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지금 이 의문은요, 이것이 첫 번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같이 모임에서 야유회를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야유회를 가려고 하니까 우리 같이 준비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얘기합니다. 그날 날씨가 안 좋을 것 같아서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러자 얘기합니다. 아니야, 우리는 기상청 사람들이니까 그날 날씨가 좋을 거야. 아니, 그래도 야유회를 가기에는 야외는 좀 안 좋지 않습니까? 아니야, 가을이니까 낙엽 지고 딱 이쁠 때야. 그건 걱정하지 마. 그래도 추울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얘기한다면 짜증나지 않겠습니까?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한다면 무슨 말입니까? 하기 싫어요. 가기 싫어요. 왜 야유회에 저를 부르세요? 이런 말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모세도 마치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자신이 가지 못하는 이유를 계속 주장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줍니다.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아니요 주님, 저는 그냥 낚시만 하겠습니다. 낚시가 좋아요. 우리도 주저합니다. 우리의 주저함, 모세의 주저함,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모세에게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1절에 모세가 두려워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세인 나를 믿지 아니하며. 모세는 왜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두려워할까요? 사실 앞선 3장에서도 이미 두 번의 의문을 제기했었습니다. 3장 11절에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그들에게 갑니까?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내가 너를 보냈고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 증거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했죠. 모세는 또 묻습니다. 3장 13절에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스스로 있는 자이다. 즉 여기까지 오기 전에 이미 모세와 하나님은 이미 충분한 시간들을 보내고 하나님은 충분히 계속해서 설명을 한 것입니다. 이제 더 어떻게 더 설명해야 돼? 진짜 답답하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이 두 번의 의문에서 3장 18절에 어떻게까지 얘기했냐면요,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라. 하나님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라.
처음에는 모세의 작은 걱정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몰라서, 그리고 낫다이가 가는 게 부담스러워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설명을 더하고 마지막에 확정하는 말을 합니다. 걱정 마, 내 말 들을 거야. 걱정 마, 내가 말한 대로 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유월절 나오는 그 장면까지 상세히 설명을 해줍니다. 이 정도 청사진을 그려주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거의 모세에게 밥상을 다 차려놓고 이제 거의 떠먹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주춤하며 망설이며 그러나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모세는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불신하는 걸까요? 첫 번째로 모세의 불신은요, 배척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경험이라는 거 무섭습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너무 그냥 쉬운 말이지만 우리는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놀라지 않습니까? 모세가 여기까지 온 이유 무엇입니까? 그는 강야에서 누더기 옷을 입고 양들 사이에서 치이며 살게 된 이유 무엇입니까? 사실 오히려 어떻게 보면요, 모세는 사람을 너무 잘 신뢰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는 사람을 너무 잘 믿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너무 잘 믿었기에 노예의 백성인 히브리 사람에게 다가갑니다. 왕자의 신분이 이 노예에게 다가간 것,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결단과 큰 은혜 아닙니까? 애굽 왕실의 높은 자가 노예들과 친하게 지내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다가온 것은 히브리 사람의 배척입니다. 히브리인을 위해 죽은 사람, 그리고 그것을 말한 사람 모두가 히브리 사람인 것입니다. 모세는 돌아서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히브리 사람, 절대 믿을 수 없어. 도대체 내가 잘못한 것은 무엇일까? 왜 나는 여기에 있어야 할까? 모세는 애굽을 떠나면서 이 질문들이 그의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되며 재생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왜 여기까지 왔지? 내가 어쩌다가? 내가 왜 히브리 사람을 믿어서? 나는 아무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는 그 장면을 계속해서 곱씹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남을 돕는 게 아닌데, 그렇게까지 하는 게 아닌데. 그는 신뢰의 쓴열매를 많이 먹습니다. 그가 있던 곳이 어디입니까?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집에 있는 것 아닙니까? 애굽의 신도 아닌 히브리의 하나님을 떠나서 미디안 제사장 밑에서 그는 양을 치고 있습니다. 저는 어쩌면요, 모세가 이렇게 오랫동안 양을 쳤던 이유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던 그 마음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아서, 아무도 보고 싶지 않아서 차라리 내가 광야에서 이 짐승들과 함께 사는 게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방송이 있습니다. 왜 남자 어른들이 은퇴가 가까워지면 이 방송을 그렇게 많이 본다고 합니다. 이 방송에는요, 모든 것을 다 떨어버리고 산으로 간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기당했고, 믿었던 사람에게 이렇게 배신당했고, 믿었던 사람에게 이렇게 뒤통수를 맞았고, 그 많은 다양한 레파토리를 얘기합니다. 다양한 사연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믿을 수 없어. 그리고 산속에 숨어든 이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은 나를 속이지 않아. 이 말에 그들의 깊은 상처가 있다는 거 느껴지십니까? 사람에게 속고 사람에게 속아서 다시 사람을 보는 것만으로도 진절머리가 나는 그런 마음, 그렇게 아무도 만나지 않는, 차라리 혼자 무서울지언정 아무도 없는 곳이 좋다, 이게 모세의 마음은 아니었을까요? 어쩌면 모세도 양떼들 속에서 그렇게 말했을지 모릅니다. 여기엔 내 뒤통수를 칠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런 그가 하나님에게 모든 걸 단번에 맡길 수 있을까요? 40년이 지나 이제 믿음으로 다시 도전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있을까요?
그에게 믿음도 어떤 담대함도 찾기가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두 번째로 모세의 불신은요, 자신을 바라봄으로써 생겨납니다. 이때 모세의 나이 몇 살입니까? 80입니다. 정말 이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입니다. 그에게도 전성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왕자의 40년, 광야의 양치기 40년의 시간을 보내며 그가 이 40년의 광야에서 배웠던 기술은 양을 몰고 가는 기술, 양과 함께 야외 취침하는 것, 양을 치는 기술, 이게 전부입니다. 어쩌면 그가 처음 40년 동안 인생에서 배운 것들에 비해서 그 중간 나중에 배운 40년의 인생에서 그가 배운 것은 정말 아무런 가치가 없는, 보잘것없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간다고 해서 양을 몰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갈 수는 없는 법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이 무효야 됩니다. 아마도 40년 전에 하나님이 찾아와서 이런 이스라엘의 계획을 얘기했다면 어쩌면 모세는 호기롭게 대답했을지 모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십시오. 그렇지만 그는 40년이 지나 그의 마음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알기 때문입니다. 40년 그 빈들에서 그가 한 것은 무엇일까요? 자신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자신에게 오롯이 집중하는 그 시간 아니었겠습니까?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이 청사진이 더 부담스러웠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저 이제 은퇴 앞두고 있어요. 40년 전에 저에게 찾아오셔야 될 그 말씀을 하나님 잘못해서 지금 40년 뒤에 와서 저에게 이러시는 것 아닙니까? 어쩌면 그럴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쪼그라듭니다. 출산을 하고 육아를 하느라 경력이 단절된 주부가 있습니다. 이제 아이가 커서 학원비라도 벌어볼 요량으로 세상으로 뛰어들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출산 전에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상관없이 그저 아줌마로 몰리는 세상에 있습니다. 무엇인지 다 자신이 있을 것 같았지만 막상 현실에 부딪히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력 단절된 분들이 일자리를 찾다가 결국엔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냥 절약이나 더 해야겠다. 그래서 열심히 캐시카우로 걷고 걸어서 10원 10원 모아서 그 돈으로 아이들 간식이나 사준다고 합니다. 두려움과 걱정은 소망과 믿음을 갉아먹습니다. 타담한 재처럼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무너져버린 인생은 불신만을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그 불신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어떤 말도 들리지 않도록 옴짝달짝 못하게 묶어버립니다. 마치 꽁꽁꽁 싸매어진 것처럼 소망과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자신의 인생과 떨어진 것처럼 오롯이 불신 가운데 처박혀서 어떤 소망도 갖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눈부신 계절이라는 책을 쓴 후우카 김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일본에서 낳은 첩의 딸입니다. 그렇게 어릴 때 그가 아버지 집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에게 들었던 말은 쪽발이, 첩의 딸, 이런 소리를 들으며 자랍니다. 그녀는 힘겨운 어린 시절을 보내고 커서 입시학원 언어 영역 강사로 일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힘겨운 결혼 생활을 하다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신학교에 들어갑니다. 열심히 청소년 사역을 하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나 재혼을 하고 5명 자녀의 어머니가 됩니다. 그리고 남편 역시 사역하는 자로 남편이 부목사가 있던 교회에 열심히 생깁니다. 그러다가 부목사로 있던 그 교회가 혼란에 빠지고 모두가 뿔뿔이 흩어질 때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그 어려움의 시간을 버텨냅니다. 그 어려움의 시간이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왔을 때 그들의 가정에 떨어진 것은 해임 결정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경제적인 어려움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 끈기 있게 버텼지만 그녀의 가정에 남은 것은 궁핍함입니다. 그러던 중에 딸은 우울증에 걸려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아들은 가정의 가난한 형편을 알기에 집에 잘 있지 않으려 합니다. 우산이 없어 학교에 가지 않으려 합니다. 그런 아이가 딱해서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털어보지만 돈이 충분치 않습니다. 그래도 아이가 비를 맞고 학교에 갈까봐 편의점에 가서 비닐 우산 하나를 삽니다. 그리고 아이를 주려고 그 비닐 우산을 내밀지만 아이는 그냥 비를 맞으며 학교에 간다고 뛰어듭니다. 그녀는 고민합니다. 비닐도 뜯지 않은 이 새 우산을 편의점에서 환불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자신이 비참하기도 하며 또 이 돈이 아깝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녀는 그녀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PPT 화면으로도 나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는 입술의 고백보다는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더 익숙했다. 내 삶에는 도저히 관심조차 없으셔서 마치 버려진 자식과도 같이 살아감에 대한 외로움이 짙었다. 그는 말합니다. 자신의 삶이 마치 버려진 자식과도 같고 살아가는데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자로 살아가는 외로움이 너무 짙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떠올립니다. 신대원 때 그녀가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너도 나도 기도 제목을 들고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제 또 다른 삶의 계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든지 해결하는 기도 제목을 가진 자가 아니라 버려진 자식과도 같은 또 다른 계절을 살아갑니다. 모세의 그러한 마음이 이 후욱하김의 마음과 같지 않을까요? 40년간 떠났던 하나님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방문, 그리고 도전, 자신을 바라볼 때 나오는 연약함, 그리고 관계의 상처들, 한두 가지를 넘어 할 수 없는 이유가 너무나 많은 자신의 처지. 모세의 삶에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모세의 손을 보게 합니다. 그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지팡이입니다. 양치기에게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모세의 40년의 시간들이 녹아있는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로 양을 인도하고 때로는 지팡이로 양을 공격하는 동물을 싸우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손에 든 지팡이는 초라한 지팡이입니다. 아마 어느 이름 모를 나무를 꺾어다가 들고 다녔던 지팡이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보통 지팡이는 권위와 힘을 상징합니다. 바로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와 모세가 가지고 있는 이 지팡이는 얼마나 비교되겠습니까? 모세는 얼마나 초라하겠습니까? 어쩌면 이 초라한 양치기 할 때 쓰던 지팡이는 모세의 정체성이자 어쩌면 모세의 현실이자 그리고 그의 유일한 40년의 시간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땅에 던져라. 그 40년의 시간이 묻어있는 그 지팡이를 던지라고 말합니다. 마치 그 40년의 시간과 경험을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는 뭘로 변합니까? 뱀으로 변합니다. 뱀은 이집트의 왕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그림과 상을 볼 때마다 이 머리에 뱀이 있는 거 보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 뱀은 모세가 마주할 무서운 현실을 보여주는 상징 같기도 합니다. 뱀같이 강력하고 또 이 뱀을 상징으로 삼던 그 애굽의 힘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가 마주하고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냐? 바로 이 뱀의 상징을 갖고 있는 애굽의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 왕에게 찾아가 이 보잘것없는 양치는 자가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라, 그 이야기를 하며 대답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이 애굽 왕이 쉽게 허락해 주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은 무엇입니까?
가장 강력한 왕인 애굽 왕이 반대할 것이고 너는 가장 강력한 왕인 애굽 왕을 설득해내라. 그게 너의 싸움이다.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합니다. 강한 왕권을 가진 애굽 왕을 더 강한 왕권으로 굴복시키는 것.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왕의 지위. 에스더서에 보면 왕비인 에스더가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왕의 명령에 따라 죽을 수도 있습니다. 왕이 왜 네가 내 앞에 나타났느냐 귀를 잡지 않으면 바로 에스더는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죽으면 죽으리라 그 죽을 각오를 하고 왕에게 다가간 것 아닙니까? 왕과 왕비 사이인데도 이렇다면 보잘것없는 그 목자가 나가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80세 먹은 노인, 40년 동안 양치며 잊혀진 고아와 같은 삶을 살아온 노인, 히브리인들에게 배척당해 강야로 도망친 살인자에게 맡겨진 것 아닙니까? 우리라면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3절 후반부에 보면 모세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모세는 뱀 앞에서 피하매. NIV 성경에서는 ran from it이라고 나옵니다. 그것으로부터 도망쳤다. 도망친 그에게 하나님은 4절에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우리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꼬리를 잡으라. 어느 여행팁을 알려주는 곳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밀림에서 여행할 때는 위스키 한 병을 꼭 챙기십시오. 그러다가 독사에게 물리면 잽싸게 위스키를 들이키십시오. 그러자 밑에 사람이 댓글을 답니다. 위스키를 마시면 뱀독을 해독할 수 있나요? 그러자 대답합니다. 천만에요. 좀 더 좋은 기분으로 죽을 수 있습니다. 등산 팁을 알려주는 곳에서 뱀을 만났을 때의 대처법이 나옵니다. 첫 번째, 무조건 도망쳐라. 두 번째, 배낭에 종을 매달아라. 어느 곳에서도 뱀을 만나면 달려가서 냉큼 꼬리를 잡으라라고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처법 무엇입니까? 진리를 말하는 하나님이 알려준 대처법 무엇입니까? 가서 꼬리를 잡아라. 실제 생활에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친구가 아닙니다. 영화에서 보듯이 뱀을 잡을 때 머리를 잡지 꼬리를 잡지는 않습니다. 뱀은 꼬리를 잡는 즉시 머리를 들어서 자신의 꼬리를 잡는 사람을 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친절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모세야, 뱀 때문에 무서웠지? 내가 그동안 안 나타나서 걱정했지? 걱정 마. 내가 이번엔 잘 해결해 줄게. 한번 내 맘 믿고 잘 따라와 모세야. 내가 다 해줄게. 이렇게 다독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단호합니다.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아라.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아라. 하나님의 부름은 이런 식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불신으로 향합니다. 뱀에게 물릴 수도 있다. 머릿속에 수많은 상상을 합니다. 뱀에게 물리고 끝나면 다행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에게도 물릴 수 있습니다. 환경에 물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에게도 물릴 수 있습니다. 뱀에게 물린 건 치료하면 낫지만 사람에게 물린 건 관계를 끊어버리고 자연인이 되면 낫지만 환경에 물리면 가로살 만큼 죽으라 일하면 간혹 나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에게 물린 건 낫지 않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 전까지 말입니다. 어쩌면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머릿속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꼬리를 잡으면 지팡이로 변할 거야.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답을 알고 있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네가 잡으면 지팡이로 변할 거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꼬리를 잡으라 명령할 뿐입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그 생각은 현실에 충분히 들어오지 않은 그저 이상적인 생각일 수 있습니다. 누가 현실에서 자식의 학원비가 계속해서 많이 들어가고 경제적으로 쪼달리고 궁핍할 때 다른 것을 제쳐두고 아이를 위해서 학원비를 벌기 위해 직업전선으로 뛰어들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상황의 어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마냥 자신을 던지겠습니까? 어느 누가 믿음으로 그 꼬리 가운데 서겠습니까?
우리의 이상과 현실이 여기에 있습니다. 타인의 상황에 대해서는 쉽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해봐. 믿음으로 병이 낫길 기도해봐. 믿음으로 상황이 변하길 기도해봐. 하지만 막상 나의 상황, 나의 현실이 되면 우리는 열심히 머리를 굴립니다. 빠져나갈 방법, 살아나갈 방법, 이란이 불안해서 이안을 만들고 이안이 안 먹힐까봐 사만을 만듭니다. 현실은 그저 지팡이 앞에서 지팡이를 묵상할 뿐입니다. 지팡이를 이리저리 돌려보고 이 지팡이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속 지팡이 주변을 맴돕니다. 답을 모릅니까? 답은 알고 있습니다. 지팡이를 잡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뛰어들지 못합니까? 신앙이 현실이 아니라 신앙이 머릿속에 생각으로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고민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질문에 그 뱀의 기적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 그 다음 손으로 나병으로 변하게 하는 기적과 마지막에는 물을 땅에 부을 때 피로 변하는 기적까지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슬픈 설명은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면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을 믿으리라. 믿지 않고 또 그 다음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믿지 않는 너가 애굽의 왕 바로만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어쩌면 이 믿지 않는 너가 히브리 사람들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믿지 않는 너가 이 말씀을 수행하는 모세 자신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믿지 않는 너가 그저 이상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이사를 보면서도 뱀의 꼬리를 잡지 않는 삶을 사는 우리를 지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서 소개한 후우카 김의 그의 책에서 소제목 오늘 하루를 살아내라 라는 편이 있습니다. 그 편에서 그녀는 하루를 살아내라는 거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 PPT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이 어른이 되어 간다는 것이 이런 것일까? 더는 꿈꿀 수 없다는 것은 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신뢰가 사라져 버리는 것. 자기 인식을 지나 자기 포기가 더는 꿈꿀 수 없는 모습을 만든다. 그때 우리는 절망한다. 지나친 현실의 인식은 꿈을 앗아간다. 오히려 지나친 현실의 인식이 꿈을 앗아간다고 얘기합니다. 자기 포기가 더 강한 삶에 우리는 묶여있지 않습니까? 꿈을 잃고 부르심을 잃고 저항하며 회피하며 머릿속으로 신앙생활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머릿속으로는 수많은 답을 알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조금 더 변하지 않고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과 수많은 정답만을 자꾸 채우고 머릿속만 커지고 현실은 어떠한 실천도 없는 현실과 삶이 괴리된 모습이 우리의 신앙은 아닙니까? 가슴 뛰는 부르심이 아니라 그저 부담과 두려움에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 뱀을 묵상하고 내 지팡이만 바라보며 내 지팡이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보며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저는 상담을 전공하고 또 많이 상담 사역을 지나왔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주는 일들을 많이 해갔습니다. 근데 요즘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듭니다. 사람들을 받아주고 개인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내면에 힘이 생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떠나 자기의 삶을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이 너무 이해가 됩니다. 모세에게 많은 말보다 꼬리를 잡으라 그 한마디를 하셨는지 너무 잘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때로 내가 상처받고 때로 내가 아플 수 있는 현실에
또 때로 내가 좌절할 수 있는 것을 개의치 않고 순종함으로 진짜 움직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진짜 신앙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일산 충신의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여러분의 정답이 만들어낸 여러분의 환상에 대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진짜 현실에서 여러분의 신앙은 작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두려워 머뭇거리는 뱀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현실에 있습니까? 누군가에게는 관계의 문제로, 또 누군가에게는 재정의 문제로, 또 누군가에게는 건강의 문제로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에게 상처받고 하나님을 더 이상 붙들 수 없는 그 마음의 상함으로써 그 뱀에 짓눌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뱀의 꼬리를 잡으라. 지금 우리는 어떤 뱀의 꼬리를 잡아야 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떤 뱀의 꼬리를 잡아서야 하겠습니까? 뱀이 심지어 내 손을 물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내가 정말 움직이며 내 많은 두려움과 의심과 회의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따라 달려들며 내 현실에서, 내 신앙의 현실에서 나의 믿음을 드러내 잡아야 될 뱀의 꼬리는 무엇입니까? 두려움을 안고 마치 의자 위에 올라가서 밑에 팔 벌린 아버지를 향해 나에게 뛰어내리렴 말하는 그 아버지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순종해야 될 믿음의 현실은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일산 충신의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하나님 말씀하신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여러분은 어떤 모습입니까? 모세처럼 도망가고 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뱀의 꼬리를 잡으라. 그리고 뱀의 꼬리를 잡을 때 주님은 일하십니다. 그 도전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